데살로니가전서는 아까 보셨듯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진 책입니다. 먼저 이름을 보시면은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기록자는 데살로니가전서는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 236페이지입니다. 기록자는 1장 1절의 기록이어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하신 것으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 그 3장 1절로 2절 그리고 6절로 8절 이 내용들이 사도행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증거들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거치시면서 그곳에서도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도망 나오다시피,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가서 3주밖에 못 계십니다.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 유대인들이 막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그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끈질깁니다. 그래서 그곳에 3주밖에 못 계시다가 도망 나오세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베레아 지역으로 밑으로 내려가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 또 그놈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시 2차 전도여행 때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피신시킵니다. 어디로냐? 아가야 지역으로 피신시키시죠. 그래서 그쪽으로 혼자 내려오시고 나중에 이제 그쪽에 복음을 더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계신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 아가야 지역의 아덴으로. 그래서 그 아덴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 고린도로 옮겨오시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되는 거예요. 몇 주밖에 안 썼으니까요. 3주밖에 안 있었으니까. 그리고 핍박 때문에 피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괴롭히던 그 핍박자들이 또 교인들을 또 핍박할 수 있고, 또 당신이 도망 나오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 나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살려고 도망간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 게 고린도라는 곳에서 1년 3개월 계시면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쓴 내용이 전서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 지역은 마케도니아 지역이니까 거의 로마 속령이 아닌 로마 땅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그 갈라디아 지역에는 그 속국의 행정지역들이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거의 로마에 소속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곳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죠. 로마에까지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에 가시지 않았었는데도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곳에 도망 나오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는 로마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가시기 전에도 이미 복음이 전해진 증거들을 볼 수가 있듯이, 이곳에서도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출신들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도망 나오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사실들. 그러한 사람들한테,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쓴 편지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이다. 연대는요 51년에서 5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와 비교를 해보시면, 갈라디아서는 몇 년이죠? 49년입니다. 1차 전도여행 후에 쓰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북갈라디아 이론에 의하면 53년에서 56년 이야기하니까 그게 바로 3차 전도여행 기간이거든요. 그거랑 비교해 보면은 이제 갈라디아서가 우선 쓰여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1년에서 52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이렇게 고린도에서 쓰게 된 모습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으로는 이 마케도냐 지역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로마 마케도냐 지방의 로마에게 소속되어진 마케도냐 지방의 아주 수도였습니다. 수도. 해상교통도 육상교통도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굉장히 로마 제국에 입장에서 전략적인 요충지라고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이런 도시가 특별히 이 도시는 마케도냐 그 지역에 그 왕으로 있었던 왕이 되었던 그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이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복 누이와 결혼을 하고 그 누이 이름이 데살로니케라고 하는데 그 자기 부인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도시가 발달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마 1세기쯤에는 거의 약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특히 이방인들은요, 이 로마의 신들이 많잖아요. 다 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상의 환멸을 느낀 이방인들이 유일신 종교인 유대 종교에 많은 매력을 느껴서 전도가 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빌립보 지역이나 우리가 빌립보 지역이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인들이 이 사회사업에 경제활동에 동참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그 정도로 발달된 거죠.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죠? 클로디아 여인. 이 여인도 아주 대단한 여인입니다. 무역업을 하는 그런 여인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무역업을 아무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지역이 그렇게 발달된 도시다라는 사실, 그런 지역에 이제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는 3주 만에 도망 나온 곳, 유대인의 핍박이 아주 심했던 곳, 루스드라에서는 거의 다 죽여놓은, 돌쳐가지고 다 죽여놓은 상태. 그런데도 일어나서 더베로 다시 가는 모습들. 근데 2차에서도 또 그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여기서 3주밖에 못 있는 이런 환란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쓴 이 전서에서는 무슨 목적으로 먼저 기록을 했을까요? 거기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환란 중에 있어요. 도망 나왔으니까 뒷수습도 못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신라하고 디모데가 남아서 좀 뒷수습을 하고 나중에 아덴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그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와갖고 내려와서 있다가 다시 그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가서 좀 더 보고 와라.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이 데살로니가를 쓰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론적인 문제에 관하여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첫 절과 끝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와 동안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교회에 있지 않으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똑같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서신서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증거들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고요. 3장까지는 바로 영광과 기쁨이 인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이 이제 4장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 데살로니가의 지역은 항상 여러분들이 3주 동안 짧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늘 사도 바울이 도망 나왔기 때문에 아덴에 와서도 고린도에 내려와서도 마음이 늘 불편하고 늘 염려스러웠었습니다. 염려스러워. 내가 도망 나왔으니 그 핍박자들이 성도들을 건드릴까 봐. 왜? 갈라디아 지역에도 그랬잖아요. 그가 떠난 다음에 거짓 복음을 퍼뜨린 경험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도들이 혹여
믿음이 3주밖에 안 들었으니까 믿음이 별로 형성이 되기 쉽지 않은 그런 짧은 기간이었으니까 더 어느 교회보다도 마음이 가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 나왔기 때문에 사도가 도망 나왔기 때문에 사도권에 대해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까봐 그거에 대한 염려도 함께 있었고 또 그 지역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또다시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행하는 잘못된 삶을 살까봐 그 염려들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 재림 문제, 예수님의 재림과 강림 문제들이 같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 마음속에 늘 있어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이 막상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생각보다 그 고난을 잘 핍박을 이기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이들이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금 성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찾으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4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디모데로부터 거의 너무 급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혼자 피신시키고 그러고 나서 도망 나왔는데 남겨져 있던 디모데로부터 들은 소식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장래 예수님 강림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그런 삶의 모습으로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전했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막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격시킬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이 구약 역사를 봤듯이 천년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하는 일들을 하셨지만 부지런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연인의 사랑으로 그렇게 남편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구약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마지막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소리까지 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우상이 가득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복음이, 그 믿음이, 그들이 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주변에 소문날 정도로 주변 지역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소름 돋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믿음이 좋은 이유를 1장 5절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직분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들이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갖게 된 이유, 첫 번째 이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재주가 있어서 오늘 설득시킨 게 아니라 무엇으로 됐대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어떻게 받았어요? 6절 보니까 환난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무엇으로 받았대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본받았다고 해요?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복음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변화 역사가 성장의 역사, 성숙의 역사가 아주 급속도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지에게서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를 좀 사모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큰 확신으로,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도가 그걸 큰 확신으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능력 안에서 큰 확신으로 전하니까 그것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도 배우고, 사도 바울에게서 뭘 배웠을까요? 환난 중에 인내하는 거 배웠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망가고도 사도 바울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를 따라서 그 많은 환난 중에 있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너무 멋지죠. 감격스러워요. 그러면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당신의 사역을 회고를 합니다. 3주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권을 부정시키고 복음이 외면당할 그런 시기에 사도권에 대한 설명했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휴지조각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여기서도 바로 자신이 왜 도망갔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는지 아는데 3주 동안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한 환난 중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 2장 2절, 8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믿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비록 도망 나왔지만 그 3주 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능력과 고난 중에 복음을 당하는 거 너희들 봤지? 이걸 봤지? 내가 너희들을 내 목숨 부지하려고 너희들을 외면하고 도망 나온 거 아니다. 사실은 내가 내 목숨까지도 너에게 내줄 정도로, 내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사역자들의 기본 마인드 같습니다. 성도의 사랑함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저도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익숙해지면은요 형식적이 되고 습관화가 됩니다. 마음 없이 행동하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있나 이걸 들여다보니까는 내가 의무감에 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눈물을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항상 제 마음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전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자. 이런 마음들을 제가 그때로부터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위로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듯이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랬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3주 동안 있으면서 행한 사역의 의미를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복음 전했다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노고에 보답이나 하듯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너희들이 지금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도로서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감사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7절로 이제 3장 13절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여기에서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너희들한테 늘 있다. 내가 너희들한테 내 목숨도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니까 하면서 내가 깨박자들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가고 싶다. 근데 그 길이 가고 싶었는데 안 열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내가 디모데를 돌려보냈다. 이 얘기다. 왜냐하면 디모데를 다시 보낸 이유는요. 그 믿음이 다시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도를 굳게 하고 박해 중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다시 보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가서 다시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인의 소식들을 아주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한번 같이 3장 6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다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불평과 혼란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줄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디모데가 그곳을 갔다가 왔는데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하듯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사도를 보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과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서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게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무슨 고백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안동의 마음. 이해하시겠죠? 내가 이제 걱정 없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1절로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 5장에는 이제 휴하고 안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걱정 없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을 때가 안심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이 걱정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제 경고에 세워진 거죠. 환난에도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삶 속에서 그 믿음을 행하는 모습으로 그 믿음을 보여라.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는 증거 중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자라는 삶의 증거들이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4장 3절로 8절에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 믿음이 세워진 성도들의 삶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분별하고 행해야 될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3절에 보니까 거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주신 게 뭐죠? 레위기서의 율법의 말씀이죠. 어떤 백성이 되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서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들이 하겠다. 거룩한 백성은 이 선에서 니네가 지키며 살아야 된다. 룰을 정해주시고 당신은 무법천지 시대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눈을 하나 빼면 열받으니 두 개를 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눈 하나 빼면 너 눈 하나만 빼. 두 개 빼지 마라. 이렇게 룰을 정해주신 게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네 왼뺨도 돌려대고 형제가 뭘 달라고 그러면 네 겉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다 줘라. 더 성장되고 성숙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룩하라. 지금 이 땅은 어느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다고요? 이방 그리스도인.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음란이 있었을 것이고 이방 땅이었어요. 우상숭배의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 모습 음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음란을 버리고 뭐래요? 자기 아내들을 어떻게 돼요? 순결하게 돼요. 성적으로 순결하게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가정을 가진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 더 구체적인 설명. 아내를 둔 남자가 세욕을 따라서 그 나쁜 짓을 했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자녀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를 분수를 넘어서 해하지 말라. 어쩌면 이게 이 음란과 연관되어진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세욕을 따르기 위해서 누군가 형제를 죽이는 일도 있었을 것이야. 그거 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이다. 3장부터 7장까지는요.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절어버리는 사람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첫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 두 번째는 서로 형제끼리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서로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게 쉽지 않은 게 바로 뭐냐면 힘들면 환난 중에 있으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나도 죽겠는데. 핍박과 환난 중에 있을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들은요.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자식이 따라서 서로 사랑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려운 형제를 돕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잔소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인들만 넘치면 성도적인 목회자는 아주 할렐루야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거의 교인들과 있는 목사님들 할 일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잘못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일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일이 없어요.
이렇게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너무 잘해. 얼마나 감격스러워. 가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뭐라고 하는 얘기냐면 4장 11절로 12절에서 바로 뭐라고요? 자기 일에 규모 있는 삶, 충실한 삶을 살아라. 우리 여기 안 읽었죠?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또 너희를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스스로 일할 일을 쓰라. 이는 외인을 위하여 단전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각자가 맡은 일을 자기 손으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그 대가로 먹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놀면서 다른 사람에게 징지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구제를 받고 삶을 연명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도와주면 버릇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부지런히 일하라는 거예요. 충실한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성도에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강림에 관한 문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받는 성도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재림의 자세로서 특별히 주의 강림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이었으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이 별로 얼마 안 들었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활에 동참하지 못할까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들에게 쓴 이야기가 4장 14절로 권면하는 얘기가 17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보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속하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별다르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을 자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는 자.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잔다라는 것은 뭘까요? 다시 깨어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깰 자,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산 자보다 예수님의 강림을 더 먼저 부활을 해서 더 먼저 맞이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서 주님의 강림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산 자가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 얘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좀 오해가 되어져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또 문제가 나와서 또 쓰게 된 게 후서입니다. 5, 6개월 후에. 이 부분. 그 당시에는 이거는 몰랐죠. 그리고 또한 이 주님을 맞이할 예수님이 분명히 뭐예요? 재림하세요.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자세, 성도의 자세를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다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님의 강림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불신자들에게는요 갑자기 임한다고 그래요. 도둑같이.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임한다고 그래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또 나중에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오해를 해요. 그래서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이 편지들이 오해가 되어져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후서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 재림이 갑자기 임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있어라. 그러면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가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흠없는 삶에 대한 도전의 모습,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로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5장 이제 12절로 28절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에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다 눈에 들어오잖아요. 익숙해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17절을 강의하고 있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5장 12절부터 28장의 말씀 중에 우리가 거의 보면은 22절까지 많이들 봐요. 근데 12절부터 22절까지 한 문단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흠없는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12장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서로가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의 가르침대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들의 가르침대로 잘해라. 어떻게 잘하냐?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며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형제들이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게으른 자가 있으면 잘 도독이고 권계를 해서 마음이 권계해주고 권면해주고 교훈해주고 마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잘 격려하고 힘을 줘라. 힘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또 붙잡아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참으면서 악으로 갚지 말라.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환난 중에 있어요. 핍박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행하라. 이 얘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래요. 그 앞에 지금 말씀드린 거까지 행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이. 그러면서 이제 또 성령도 소멸치 말고 예언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잘 분별 있게 행동하라. 분별력 있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숙을 향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이제 믿음에 섰으니까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악의 모든 모양은 흉내도 내거나 그리고 흉내내지도 말아라.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성 온천이 대전에 있는데 이 대전에 어떤 젊은 목사님들이 온천을 갔어요. 근데 쉬는 날이 월요일에서 이제 여러 명들이 온천도 즐기고 몸도 풀러 하러 이제 가셨습니다. 목회 정도도 좀 나누고. 근데 같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교회 집사 중에 담배 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집사들이 뭐 담배를 그렇게 피울까? 그러다가 한 사람이 그거 진짜 나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안 피워보셨겠죠. 그러니까 아예 내들 피워봤냐? 나 몰라? 무슨 소리인지 나 무슨 맛인지 몰라. 그러니까 서로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너 알아야 가르치지. 그러면서 그 온천에 있는 아가씨한테 아가씨 우리
담배 좀 하나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라고 뭐 딱지 붙이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랬더니 무슨 담배 사올까요? 아가씨가 묻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뭔 이름인지 잘 모르는데 담배 이름이 뭐예요? 무슨 담배? 이름 아무거나 사와.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113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급장마라 해갖고 이분들이 다 체포가 되어서 경찰서로 갔네요. 그래서 가서 우리 간첩 아니라고, 우리 목사들이라고. 아니 목사가 무슨 담배를 피우냐고 이게 경찰에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한테 전화를 좀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각자 아마 장로교 목사님인 것 같아요. 노예에다가 전화를 해서 결국은 교회 노예에다가 전화해서 목사 신분이 밝혀져가지고 풀려났어요. 그래갖고 혼이 난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흉내는 뭐하러 내보려고. 그러다면 마약을 먹어봐야 아나요? 호기심에서 해본 것이 습관화가 된다는, 호기심에서 해본 것이 거기에 빠져들고 결국은 그게 악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빠르답니다. 흉내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마십시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마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정리하고 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책 이름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기록자는 바로 이제 전서와 똑같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후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본서의 기록자가 아니다, 1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내용과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림의 내용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록자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하시실 말씀이 있으시지. 전서에서는 주의 강림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주의 강림이 온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고 성도들한테는 그렇지 않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깨어 있어라 하는 그런 본문들.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성도들은 다 공중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후서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재림하기 전에 불법한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좀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다르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신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까요? 이 전서도 맞고 후서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요. 이 후서를 왜 쓰게 됐냐면 전서로 먼저 보낸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강림이 도적같이 오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오해가 되어져서 그리고 그 오해가 되어져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미 주의 날이 임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잘못되어진 종말론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 재림 안 임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쓰신 것으로 우리는 같이 연관해서 전서와 후서를 연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은 바로 뭐냐면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저작으로 기록자라고 입증해주고 있고, 그리고 문체가, 그리고 재림에 관한 문제가 전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문체가, 그리고 서문의 바울 서신의 특징, 서문과 공동 발신자가 다 똑같다라는 것들. 특별히 3장 17절에서 자신의 친필로 표시해두는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에 친필로. 그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름으로 편지가 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진 종말론을 가르치는 또한 무리가. 갈라디아서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또 다른 편지가 도는 거예요.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쓰시게 되기 때문에 친필로 쓰는 부분들이 3장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왜 굳이 이런 소리를 쓰셨느냐 하면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오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기록했다라는 게 초대 교부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수신자는 전서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모습들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또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그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져서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들을 바르게, 그 잘못된 걸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연대는 전서가 쓰여진 5, 6개월 후입니다. 연대는 51년에서 52년인데 장소도 어딜까요? 고린도에서 1년 3개월 계시면서 기록하신 책입니다. 배경으로는 말씀드렸듯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오해,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니까 막 오셨다는 얘기가 막 돌고 있고 하는 내용들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바로 기록되었다는 것. 그리고 기록 목적을 보시면은 당시 아직도 여전히 5, 6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뒤 그들을 위로하고, 아직도 핍박 중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이 잘못되어진 재림, 종말론에 대한 바르게 잡아주고. 그래서 종말론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기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절부터 끝절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 1장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2장은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3장은 그들이 이 종말론과 관련되어져서 생활이 흐트러진, 게으르고 막 일 안 하고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1장의 내용을 좀 보시면 1장은 고난받는 교인들, 성도들을 위한 격려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도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하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니 이것이 당연하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이제 감격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 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함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감사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가서 자랑. 야, 데살로니 교인들 봐라. 3주밖에 안 있었는데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여기저기 가서. 근데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쵸? 교인들이라고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이라고. 목회자의 마음에 나눠서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해드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자랑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있고 형제 사랑이 뛰어나고 그런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지금 환난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핍박하는 자들을 언젠가 심판하시러 온다. 그러니까 뭐하라? 인내하라. 그런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받는 자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환난 당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환난 중에 있지만 잘 인내하고 고난을 이겨내라. 이게 믿음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성도를 위한 기도가 또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는 좀 읽어보고 갈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성도를 위한 기도 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모든 선을 행함의 모습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선한 목적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행한 모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사고방, 인간의 생각으로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지금 인내하고 그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형제간의 사랑을 지키고 형제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도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은 바로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되어진 내용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되어진 전서에 쓰여진 그 재림의 내용을 오해를 해서 바로 쓰여진 것이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이미 주의 날이 임했다라는 그런 잘못된 이 종말론에 의하여 거기에 미혹되어서 생활이 흐트러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는 이야기가 2장 1절로 3절 그리고 5절로 7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다른 가르침에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반드시 징조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징조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징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징조 첫 번째가 뭐냐면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런 배교하는 일,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 이거 바로 멸망의 아들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교회를 해방하는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세력들을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이 성도를 미혹하는 역사를 사단의 활동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활동으로 능력과 표적으로 거짓 기적으로 불의로 속임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아직은 재림이 안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핍박과 환난이 있다고 해서 지금 오신 게 아니다. 지금의 핍박이 왔다고 해서 오신 게 아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교훈의 말대로 잘 지켜라. 지켜라.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걸 잘 지켜라라고 바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3절로 15절까지 읽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였으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절 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곳에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런 가르침대로 잘 지켜라. 아직은 복음이, 아직은 재림이 임하지 않았다. 하면서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 잘못된 오해된 종말론 때문에 흐트러진 그들의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먼저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인들한테 기도 요청을 많이 하고 강의할 때도 항상 교인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항상 요청을 하는데 3장 1절로 3절에서 자신과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이제 복음이 영광스럽게 퍼지도록 복음이 퍼져나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불신자들로 인하여 방해자들로 인하여 복음 전도자들이 어려움을 당치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왜? 당시에 핍박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생활이 흐트러진 모습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 그게 바로 이제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이 된 사람들한테서 너희가 떠나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내용을 듣지 않고 잘못된 거짓 복음에 귀를 기울인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미혹된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놀아. 그러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할까요? 교회 와서 일단 참견이나 했었고 그 일만 만들어갖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부지런히 일해서 네 양심 먹고 살아라. 일해라. 왜 놀고 먹으려고 그러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지 못하도록 바로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면서 생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되지 말라고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3장 13절에서는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네, 이렇게 격려합니다. 왜? 핍박 중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이 서신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 2차 전도 여행 중에 당했던 모습들 여러분 생생하시죠?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한 사건 그리고 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하고 도망당한 사건 이렇게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기까지는 그 첫 여정이 굉장히 험했다라는 엄청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 당시의 사도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핍박이 동일하게 임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핍박 중에서도 왜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이 우리의 영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어떤 외부적인 핍박도 사도 바울을 막지 못했고 성도들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들이 바로 이렇게 1,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어지는 것. 핍박 중에 있었지만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었고 3주밖에 전하지 않은 그곳에서 놀라운 칭찬받을 만한 자랑 삼을 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기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령의 능력, 큰 확신.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1, 2차 전도여행의 이점들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할 것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지도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사도 바울과 같이 부모가 자식을,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 복음을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성령, 능력과 큰 확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기도하시고 오늘 1, 2차 전도여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복음으로 성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였기에 3주밖에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모든 지역의 성도들에게 본이 될 만한 자랑 삼을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사도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각자의 직분들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말의 능력,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지도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된 자들에게는 증거되는 주의 말씀이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져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이 아버지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는 우리의 사역지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